할렐루야.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삶의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저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때로는 절망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봉사하는 의사, 간호사, 또한 담당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4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를 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빙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죄를 친구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유찬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즈니스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그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복장과 태도를 잘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토요일은 오전 6시 30분, 그리고 수요 예배가 오후 7시 30분, 주일 1부, 2부 예배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배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두 12시 30분에 드리고요. EM은 오후 12시 30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별로 모으고 계신 주일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헌금 봉투에 체크를 넣으시고 그것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교회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교회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내역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4대 담임 목사님 청빙건에 관하여서 청빙위원장 되시는 우리 김성호 장로님 나오셔서 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 제4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최종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빙위원회 구성. 2020년 2월 10일 시무장로 7명, 안수집사 2명, 시무권사 2명,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 자격 검토 및 결정 후 신문, 광고 및 웹사이트에 게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청빙을 위한 각종 절차서 작성. 청빙위원회 규칙 작성 완료. 2020년 2월 21일. 후보자 심사 평가서 기준 및 면접 결의서 작성 완료. 2020년 3월 6일. 공동의회 개최 시 투개표 절차서 작성 완료. 2020년 3월 27일. 네 번째, 청빙 서류 마감. 총 지원자 25명이 마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평가서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비밀투표로 총 25명 중 6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후보자 6명에 대한 하상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하상 인터뷰 후 심사평가서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및 자유토론과 후보자 재검증 후 비밀투표로 6명 중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후보자 3명에 대하여 하상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한 후보자당 사모님 포함하여 약 2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후보자 3명에 대한 자유토론 및 재검증 후 비밀투표로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후보자 2명에 대하여 투표하기 전에 청빙위원 모두 하루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심도 있는 자유토론과 재검증 후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청빙위원 총 11명 중 9명 3분의 2 이상 1명의 후보자에게 찬성하여 최종 후보자로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1번째, 임시당의 개최. 지난 2020년 4월 17일 당회원, 임시당회장 포함하여 8명 전원이 청빙위원회에서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제4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청빙을 위한 임시당회 결의된 직후에 교회 주보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한 분의 이름과 신원을 공고하고 공고 일주일 후
주일 예배 1, 2부 설교 및 수요 예배 설교 필요시 하시고 난 다음 주일 설교 일주일 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제26대 담임 목사 청빙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는 시점,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비상 상황 종료가 예정일이 2020년 5월 12일입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을 때에 최종 후보자 이름과 신원을 주보에 공고하고 설교 및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청빙위원 총 70명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상황을 2020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므로 담임 목사님 청빙에 대한 마무리 진행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5월 17일 주일 주보 및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종 후보자 이름 및 신상을 공고하고 2020년 5월 24일 주일 1, 2부 설교 및 필요시 수요일에 설교를 할 예정이며 2020년 5월 31일 주일 공동의회 개최 예정입니다. 단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상황이 다시 연장될 경우 향후 추진 계획은 자동으로 수년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적합한 최종 후보자 한 분을 청빙위원 총 11명 중 절대 다수인 9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또한 당내에서도 당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었사오니 성도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최종 후보자가 공동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18일 이글스필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오늘 김시환 목사님 축도 후에 노영석 장로님께서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후에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7쪽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제 김윤찬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집에서 시간을 많이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요새 이혼이 급증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이혼 요청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 부부들이, 이 가정들이 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혼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COVID-19 이것 때문에 많은 이 부부가 한 달, 두 달 가정에서 다른 데 못 가고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아내분들이 집에 계시는 남편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려주는 걸 먹기만 하는 남편. 여자가 계속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남편분은 이제 일 안 나가시니까, 직장 안 나가시니까 집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그냥 집에서 그냥 받아만 드시는 거고, 여자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고 또 애도 또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하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요새 집이 편하시니까 그냥 옷도 편하게 입으시고 그냥 편하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냄새 나는 대로 그렇게 계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게 힘든데 더 힘든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고충을. 여자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연의 기사를 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시작하겠다며 프라이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채는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야 하지?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 라는 식으로 질문만 쏟아낸다. 이건 돕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다. 이건 가만히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집안일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계속 아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간섭을 하려고 해서 힘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많은 부부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안에서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싸운 상태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캐나다도 지금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 가족들하고 부부들이
같이 이 시간 보내는 이것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종종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여기 캐나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또 부부가 더 의지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까워지고 의지하기보다는 서로 떨어지고 싶어하는, 서로를 보면 짜증이 나고 불쾌해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결국 이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부 사이에 또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것을 몰라주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섭섭하고 되게 슬프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잠시 나온 그 사례처럼 남자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그런 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도와주려고. 어쨌거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서는데 그게 여자한테는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닌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하면 더 좋아지고 이걸 하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한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상대방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몰라주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오히려 피곤해하고 짜증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게리 챕맨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5가지 언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죠.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가 봉사,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터치. 아내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이 느껴지는데 남편은 인정하는 말은 안 하고 자꾸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고 자꾸 스킨십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려면 이 관계가 더 성숙된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또 서로 연습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남편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 달랐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혼 직전 커플처럼 그냥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커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신뢰가 깨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는지, 또 왜 이렇게 관계가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개서 우리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저희가 알게 되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개서의 우리 이 서머리를 좀 드린다면, 학개서는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외적으로는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건축할 그런 어떤 기술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픔들이 있었죠. 상처들이 있었죠.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 나 버리셨죠?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미우시죠?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지어질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괴감, 패배감, 상실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중단해요. 15년 동안 이것이 중단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성전 없이 그냥 살아가요. 성전 없이도, 예배가 없이도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자기 집 잘 짓고 자기 먹을 거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 건축은 이제 잃어버리려는, 관심이 없어지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군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리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몸은 피곤하더라도 일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힘들어도 열심히, 시간이 없어도 아주 열심히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성을 들여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짓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516년,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조금만 있으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충만할 것이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빛나고 화려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이야.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곳에 우리는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1년, 2년, 3년, 4년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축복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질 어떤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지나도 세계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삶은 똑같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먹고 살기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기대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전 지은 것에 대한 회의가 밀려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없는 살림에 우리가 포로로 살고 왔지 않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 거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내 시간, 내 정성, 내 재물 이거 다 바쳐서 뼈가 빠지게 노력하면서 이 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뿐이 살고 있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우리 속은 것 같아. 우리 당한 것 같아.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 학계 선지자한테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제사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서운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모두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그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속였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몸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요, 기대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냥 그런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갖다 버려야 되는 것, 이런 거 그냥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형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나마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이 지은 지 70년, 80년이 됐어요. 아무런 영광이 그들에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70년, 80년 후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그들에게 생뚱맞게 들려졌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 지금 와갖고 이 시점에서 나한테 사랑한다?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전혀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 페르시아 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랑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를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실 거고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70년, 80년 지났어요. 우리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기다렸어요. 기대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요? 근데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를 항상 임마누엘 같이 계신다. 예수님 믿으면 참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모티브가 돼서 이 드라이브가 돼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주시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자. 예배도 열심히 한번 드려보자. 성경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내 삶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했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어요.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지금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저에겐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대가 없고요, 감격이 없고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로 형식상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랬죠.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언제요? 난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버릇없이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나를 저렇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설명을 2절 후반부부터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저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부부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뭐 되게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할 때 있죠. 당신 나 사랑한 적 있어? 뭐 이런 거. 당신 뭐 해줬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당신 사랑해. 증거가 있어. 나는 뭐 바지도 사줬고, 뭐 옷도 사줬고, 일도 해줬고, 아플 때 간호도 해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갑자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야곱의 혁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거 그냥 동문서답과 같은 좀 잘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했다. 어떻게? 주권적으로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선과 악이나 뭐 도덕적인 기준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좀 낫나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면으로서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자답고요, 호탕하고요, 화끈하고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진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발꿈치를 잡은 자, 인생 자체를 그런 식으로 살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주 비열한 사람이고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랑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또 이들이 더 많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답할 게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랑하죠? 없는데요. 나 같아도 안 사랑할걸요? 근데 하나님 다 사랑하시거든. 그게 뭐죠?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이 히스토리를 보면요, 에서가 세운 이 에돔은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형제잖아요. 형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원수입니다.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의 군대였습니다.
합작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쳐들어간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형제 국가인데 바벨론을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포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여자, 아이들,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 모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도 밉습니다. 그런데 더 미운 것, 제일 미운 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강도짓하는 그 에돔. 그 에돔이 바벨론에 붙어서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에돔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같이 도와줬던 길잡이가 되었던 이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한 거죠? 바벨론이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건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멸망시킨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바벨론 왕국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걔네들 쓴 거야. 내가 한 거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을 괴롭히고 너네들을 힘들게 하고 너네들을 고생시키고 너네들의 이 원수들을 내가 멸망시켰다. 내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서 피눈물 뺀 이들을 내가 멸망시켰다. 내가 심판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 백성이 황폐된 곳, 망한 곳, 멸망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이것을 다시 쌓으려고 합니다.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너네 내가 다시 무너뜨릴 거야. 쌓아봐. 내가 무너뜨릴 거야. 내가 헐어버릴 거야. 내가 다시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원수 에돔을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그런 커밋먼트가, 그런 다짐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난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각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이해하는 그것이 너무 좁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눈을 보고 이르기를 너네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것이다. 너네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네들 이스라엘 안에서만 너 하나님이 큰 하나님인 줄 알았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만, 그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나라만 다스린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네들 깨달을 거야, 볼 거야.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것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이거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언어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저희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축복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70년, 8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를 축복하지 않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나 기다렸는데,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안에서 밖에서 온 천하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더라도 저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섭섭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신뢰가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매일매일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때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저희를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노영석 장로님 나오셔서요, 청빙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시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청빙위원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노영석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청빙위원장님이신 김성호 장로님께서 청빙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하마터면은 까맣게 잊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빙 과정에 대한 그 조금 자세한 소식을 제가 온 교인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청빙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높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제4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대한 과정 속에서 저희 청빙위원들이 가졌던 커다란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참된 목자, 좋은 목자를 찾아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알맞는 새롭고 준비된 목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러한 청빙의 과정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절차마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도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전체의 청빙 과정이 공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청빙 소식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청빙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해로부터 청빙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고 총 11분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는 그 첫 모임을 지난 2월 8일 토요일에 강성철 임시당회장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가짐으로 그 첫 발을 띄었습니다. 이후로 청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예를 들면은 청빙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칙을 제정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청빙의 일정을 정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 청빙 지원자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정하였고 이를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그리고 3개의 일간신문들 또 노회와 총회에도 알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1차 청빙 과정에 지원하셨던 분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드림으로 인해 좋은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2차 청빙 과정에서도 좋은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 25명의 지원자들이 모두 신실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말씀의 은사와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빙위원들이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한 좋은 계획을 또 갖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어떤 분을 우리의 담임 목사로 모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을 원하는가 또는 나와 코드가 맞는 목사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좋은 목회자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4가지 항목, 즉 첫 번째로는 목회 철학, 여기에는 목회 비전과 계획, 리더십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의 성품과 과정, 네 번째로 제출한 서류를 통한 후보자의 평가 등 중요한 항목들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청빙위원 각자의 의견과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시무권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후보자 평가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평가서의 양식입니다. 이 평가서 양식에 좋은 의견과 피드백을 전하여 주신 안수집사분들과 시무권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빙위원들은 이 평가서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25명의 각 후보자에 대한 서류의 심사와 두 편의 설교를 듣는 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좋은 지원자들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한 분의 담임 목사 후보자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하였고, 청빙의 과정에서 영성의 지속을 위해 청빙위원 전원이 하나님의 나라 큐티를 이용한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총 25분의 지원자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 1차로 6분의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매번 투표 전에 청빙위원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꼼꼼한 점검을 통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6분의 후보자들에 대해 각각 30분씩의 화상 인터뷰를 통하여서 그동안 서류와 설교로만 접하였던 후보자와 직접 대면을 하면서 후보자의 성품과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화통화로만 하려고 했지만 청비위원들 중 한 분께서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많으셔서 이를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이후 급작스럽게 악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저희 청빙위원들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커다란 원동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련해 주셨던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6분 중에서 3분의 인터뷰 후보자를 선출하는 2차 투표를 3월 27일에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이 3분에 대한 2시간이 넘는 심층 면접을 시행하여서 각 후보자의 성격과 목회 철학, 그리고 목회의 계획과 평소의 생각들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사모님과의 인터뷰까지 함으로써 보다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후보자들의 열정과 깊은 생각을 접하면서 저희들의 신앙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때에 저희들이 사용하였던 인터뷰 시의 질문 사항과 인터뷰 후보 시에 사용했던 면접 평가서의 양식입니다. 그 후에 다시 2분의 후보자로 압축을 한 후에 청빙위원들 간에 더욱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담임 목회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굳게 무장한 청빙위원들 간의 논쟁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2시간 넘는 열띤 인터뷰와 그 후에 갖게 된 청빙위원들 간의 토론을 마친 후에 저희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통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모실 영적 지도자와 교회에 대해 묵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과정인 후보자 한 분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지난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가졌습니다. 원래 예정은 전날인 10일 성금요일이었습니다만 유례가 없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투표일조차 변경을 해야 하는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위원들의 열정을 그 어느 것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허를 고려 중에 있는 창의적인 투개표 절차를 통해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 1차 투표에서 예상을 뛰어넘어서 한 분의 후보자가 9표를 득표로 함으로 인해서 전체 청빙위원 제적의 3분의 2가 넘어서 마침내 담임 목사 후보자로 선출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까지 다소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목회자에 대한 청빙위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을 더 헤아리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청빙의 과정 속에서 이상 밖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한 분을 선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선정되신 담임목사 후보자 한 분이 모든 분야에 뛰어난 슈퍼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뛰어난 목회자 25분 중에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도자 한 분을 발견하고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앞날을 이끌어 나가실 한 분을 선정하는 것은 마침내 진주를 발견한 것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저희가 이 귀중한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들의 이런 기쁨과 자부심은 온 교회 성도들도 함께 누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에 보내주실 담임 목사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눈물을 저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든 청빙 과정을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로 버텨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청빙위원장님과 모든 청빙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공동의회 인준 과정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